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건강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심으로 오늘도 호흡하여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의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우리의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유일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사는 삶으로 주님을 찬양과 예배 드려지길 기도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천국 올라가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없이 흔들림 없는 신앙 갖도록 오직 예수 찬양, 매일 기도, 삶의 예배로 이어지길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려지길 소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이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충만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뭘 모를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라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위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진리고 그리고 영원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이런 예수님의 격,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신앙생활에서 늘 비켜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하고 심오한 일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과 그리고 신약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밤부터는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은혜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시라고 했습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오시고,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구나, 언뜻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은혜하고 서로 적대 관계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얼른 문자적인 뜻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율법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밤 두 가지 원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이 은혜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오해를 우리가 늘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제 율법은 그만 잊어버려라,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처리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율법과는 무관하다, 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한 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율법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대조가 되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바로 오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율법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그리고 율법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성경 자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무엇이냐? 헌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심부름을 받아서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폐기했다고 해서 더 이상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분들도 보니까 율법과 은혜, 그래서 완전히 개조된 거다, 하늘하고 땅하고 틀린 것처럼 마치 이런 느낌을 가져다주는 그런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우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으면서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그건 다 그림자고 다 성취됐으니까 우리는 신약만 제대로 믿으면 돼 라고 이해를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유한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3배가 더 많습니다. 신약은 하나의 나무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열매라고 말하신다면 구약은 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깊고 오묘하죠. 그 깊게 넓게 뻗어나간 뿌리와 같은 게 구약이고 눈에 보이는 게 신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올바로 이해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율법이 얼마나 그 견고한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자, 봅시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게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자,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영원토록 견고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지금 구약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다 끝마쳐버리고 다 무너지고 폐기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 아직도 견고한 말씀이다. 순종을 위해서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절대적인 대조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율법에는 은혜와 진리가 그러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 율법하면 우리가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르쳐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장막을, 성막을 만드는 법, 또 제사를 드리는 법, 자, 이런 법들은 전부 다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와 뜻과 적용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구약에 준비하셨고 다 이루셨다. 그러면 다 이루신 건 중요하고 준비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비한 것도 중요하고 다 이루신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에 보충해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과 은혜,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무시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할 진리, 그리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래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떤 구원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서 예수를 믿는 분들 구원받겠죠. 그러나 그 구원이 견고한 구원일까? 아니면 또 자기 혼자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율법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은혜와 진리는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율법은 새벽빛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양은 필요하고 새벽빛이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태양빛은 빛의 절정이지만 새벽빛도 중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러니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여명이 쌓고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도 아름답고, 정오의 태양은 완벽하고, 또 석양이 지는 모습도 아름답고 하듯이 구약의 율법도 새벽빛이지만 새벽빛의 의미가 있고, 앞으로 떠날 이 한낮의 정오의 태양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빛은 지금도 필요하고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와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구약의 율법도 매일 필요하고, 그리고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매일 필요하다.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17절 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로,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이것은 시작과 완성, 준비와 성취, 그림자와 실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하나의 부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전체다. 그런데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분들도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인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보죠.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러저런 모양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많은 모양을 더 많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므로 결코 이거 두 가지는 절대적인 대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단들이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지나치게 대조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그 루터교라든가 그리고 옛날 세대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선교사님들에게 잘못 배운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이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또 요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아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걸림돌이 되었구나 이렇게 마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생명을 주는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잘못 해석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말씀,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주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구원에 걸림돌이 돼서 아직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선입관이라든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분들이 이 편견을 벗어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을 그냥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열망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뭐 종교축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귀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간직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건만 아직도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오해가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봤으면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뱀 예수, 민수기에 나왔던 분이 그분이구나. 그리고 광야에 우리가 만나 매출하게 먹고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터뜨린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율법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게 첫 번째 우리라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게 이것이 두 번째 우리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뭐 율법은 이미 성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하고 어떤 적용성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말씀, 받을 말씀만 캐캐묵은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절대적인 충만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충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구절에 보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한 데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이상 뿌리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했죠.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그 당시 신약이 없으니까 예수님 때 이 성경이 구약이 곧 율법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맞다,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율법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이익을 취해야 되고 영적인 유익을 가져야 당연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요한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할 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무관하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설교자가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 앞부분 1장, 2장, 3장 그 부분에서 특별히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도 상관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상관이 있고 모든 인류에게 상관이 있다. 왜냐하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로마서의 앞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파괴합니까? 굳게 세웁니까? 굳게 세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파괴할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더 굳게 세운다. 구약성경의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그러니 이 말씀하고 아까 17절 말씀하고는 좀 상반되고 모순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는 율법의 눈으로 보아야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부요하고 깊은 것인가,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배워야 된다. 은혜의 가치는 율법의 가치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말할 때 무슨 구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마냥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게 죄라고 말해주는 것부터의 구원이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저를 용서해주세요 말하는데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라는 그냥 말하니까 죄지. 나쁜 짓 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하나님 제대로 성실하게 안 살고 이게 죄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죄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어디 있느냐? 바로 율법에 정확하게 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마치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보듯이, 그리고 태양광선에 의해서 먼지를 보듯이 아주 밝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죄에 대한 거울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은 게 이게 구원이 별거 아닌가 보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그 모양이에요. 왜?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난 그냥 누가 목사님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죄인이고, 또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죄인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탐내고 이런 것도 죄이고, 자 이렇게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은 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깊은 정죄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매우 잘못된 거죠. 어쩌면 그분은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아직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어라, 교회와 앉아야 돼, 예수 믿으라고 목사가 설교하니까 믿어야 되지,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자,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어쩌면 예수가 지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럴까? 왜 부유하지 못할까?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별로 늘 가까이 지내니까 예수님 그냥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같이 밥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선지자라면 저런 따위 여자가 와가지고 발을 씻는데 당장에 쫓겨내고 상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시몬아,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리고 제대로 영접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죠. 시몬에게. 자, 어느 마을에
그 말을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그가 두 사람을 불러다가 빚진 것을 전부 다 갚아줬다.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했다. 근데 한 사람은 750불의 빚을 줬고 또 한 사람은 75,000불의 빚을 졌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 빚을 없다고 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빚진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다. 너는 5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고 이 여자는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많이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분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시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 길거리 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주님이 이 여인을 크게 보시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고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더 사랑받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으란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죄인 줄 모르죠. 왜 모릅니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들여서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또 해당으로 살리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얼룩진 철저한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보니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정말 용서 안 받은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내가 인정하느냐? 느낌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전인격적인 깊이 있는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이 나는 그냥 용서 안 받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그러나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인식한 분들은 그만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말에서 기쁨이 있죠.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75,000불 사함받은 사람하고 750불 사함받은 사람이 말도 못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이 있고 저렇게 예수 믿는 분이 있는데 결국 크게 사함받는 근본이 뭐냐? 이 기준이 뭐냐? 율법을 보고서 죄를 발견하는 사람 이래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은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비교 안 했어. 저런 저따위 인간하고 내가 같지 않은 걸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가증한 기도가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꼴을 모르고 있구나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죄인보다 네가 더 죄인이야 하는 것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경건하게 사는 바리새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반역지 않은 세리에 대해서는 그가 옳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느니라. 뭘로 옳다 하심 받습니까? 율법으로. 율법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나는 정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과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니까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착함한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합당하고 의로운 땅을 받고 내려가기 합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건하게 산 바리새인은 부귀하다는 거죠. 천국과 거리가 없는 자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그건 살아가는 기준이 있죠. 똑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살아가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구원받았는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죄가 어디 있는데? 율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출발하죠. 그런데 내가 율법도 모르고 그냥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어쩌면은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뿌리 깊은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에는 율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자기에게 내 마음을 봐, 영혼을 다하고 거울로 속까지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레이저 거울로 비춰주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악독한 게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을 적신받고 그럴 때의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더 깊숙이 알아야 되구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빨리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하려고 딱 갈랐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그냥 바쁘고 그냥 환자도 그냥 대충 안 보고 싶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 수술하고 딱 닫아버렸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문제를 철저히 해고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덮자. 그냥 덮어버리고 빨리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중요하고 빨리 세례 받는 게 중요해.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세례 받고 나면 믿음이 생길 거야. 그리고 일단은 안수 집사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러면 헌신할 거야. 자, 이렇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구원 못 받고 직분만 받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수술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게 은혜로 착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주죠, 사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은혜를 받으려 해서 안 됩니다. 오늘의 은혜의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야 돼. 정죄를 심하게 받고 받아야만 은혜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은혜가 값싼 은혜로 그냥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만이 거룩하고 진정한 행복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자꾸만 피하기 때문에 문제는 죄를 제대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이런 건 좋은데 내가 과연 거룩을 앞세우는가 아니면 행복을 앞세우는가? 행복하고 싶고 복받고 싶은 게 앞선다는 그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길을 잘못 잡은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자기 잘 되고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잘못된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주님이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의에 즐기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진짜 복은 그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게 진짜 복이야. 행복을 추구하는 그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니까 계속해 잘못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이 엇박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적용해야 보지보단 은혜가 이상 율법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더 깊이 우리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지 그냥 가볍게 치료받고 구원받고 나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너무 빨리 치료받아서 안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검진하고 MRI 찍고 캐스캔하고 다 찍어보고 1차, 2차 검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자기가 어디가 문제인가를 알아야 그 MRI 캐스캔이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반차범 바르고 그냥 뭐 항생제만 바르고 낫겠다
하나님 은혜 받겠다. 다 필요 없다. 은혜만 받으면 돼. 오직 은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심사하게 가볍게 죄를 짓고 또 은혜 받아요. 오직 은혜다. 은혜가 전부야. 은혜가 은혜, 오직 은혜로만 살아.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은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그 은혜라는 말 속에는 한 3배 이상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은혜라는 말만 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진짜 사랑도 안 하고 그리고 은혜도 안 받고 그런 분들은 벌써 주님과 무관한 분이다.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무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에도 나의 삶에 문제는 없는가? 왜 내 속에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지 않는 걸까? 어쩌면 율법이라는 문제에 내가 한 번도 걸려본 적 없고 정죄 받아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아본 적도 거울도 비춰본 적도 없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항상 율법에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간음죄를 지었고 교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죄의 근원을 율법에 비춰봐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나온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리고 율법의 의에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충만하게 그래서 회개하고 그럴 때 넘치는 충만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룩의 관점으로 진정한 행복의 관점으로 볼 때 말씀이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참된 거룩, 참된 행복, 참된 기쁨과 충만함,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오지만 그러나 율법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정죄받고 나 자신을 파악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들이 이와 같이 율법과 은혜를 통하여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성도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충만케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으로 참으로 나를 돌아보아 참으로 깊은 은혜를 받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조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들 또 우리의 자녀들 사업과 직장과 성도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